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모든 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이 신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오늘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은 자기 인생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도로서 자기의 삶의 여정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동역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생각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로 나를 부르셨다.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요, 지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하나님의 대사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된다니까. 제가 어제는 이 말씀을 못 드렸지만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하고 전도 운동을 하고 복음 운동하는 그 일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은혜를 부르셨다니까. 그럼 하나님 그 부르심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부르심 안에서 풍성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슨 때라고요?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보좌의 능력과 그 은혜 속에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그 일을 감당하는 증인들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일을 함께 하는데 뭘 하는데 함께 하는 거라고요? 복음 회복하고 진짜 이 복음을 회복하는 렘넌트 운동과 전도와 선교 운동에 우리가 동참하고 그 일에 우리가 우리의 생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우리 평생에 하나님 주시는 그 응답을 이루는 증인들로 서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증인들로 서라는 말이거든요. 우리 모든 성도는 그 응답 속에 서기 바랍니다. 진짜 예수가 나의 주인이구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도 이끌고 계시구나.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 걸까?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걸음 속에 지금도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 축복 속에 그 은혜 속에 우리 모든 성도가 서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 모든 성도가 매일 모든 삶에서 체험한다면 우리 가는 걸음 속에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능력으로 열매 맺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속에 풍성해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그랬어요.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그럼 여러분 현장 가가지고 복음이 비방받지 않도록 여러분 삶을 조심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에게 있는 복음이 가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가치 있는 복음이 내 현장의 사람에게 전달될 때 오해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서야 돼요. 오해되지 않도록. 적어도 나 때문에 복음이 가려지는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거 우리가. 근데 우리도 모르게 내 속에 있는 오래된 각인뿌리 체질들이 자꾸 나를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날마다 깨어 복음 안에 주를 고백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 사랑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양보도 하고 내고집 부리면 안 된다니까. 양보도 하고 용서도 하고 배려도 하고 해야 돼요. 여러분 전혀 그거 안 하거든요. 요즘에 보면 특히 요즘에 보면 내 옆에 사람이 있든 없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더라고 사람들이. 배려라는 게 없어. 그 지금 자라오는 세대들도 보니까 배려라는 게 없어. 배려. 아 지금 내가 이렇게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못 하더라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남을 용서할 힘이 없어요. 용서할 힘이 없어. 용서할 힘이 없다 보니까 그치요. 사람 죽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 말은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남을 배려 못하고 남을 용서 못한다는 것은 내가 힘이 없다는 거거든요. 힘이 없다는 증거예요. 힘 있는 사람은 양보해도 괜찮아요.
힘 있는 사람은 배려도 괜찮아요. 용서도 괜찮다니까. 근데 힘 없는 사람은 뭐예요? 그 말만 들으면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열받고 한마디 해야 되고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는 진짜 복음의 능력이 있다면 그 안에서 나를 다스려라가 아니라 그것이 내 인생에 발목 붙잡지 않고 흑암의 통로 되지 않도록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면서요. 그 부분을 넘어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 삶이 쓰임 받을까? 바울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이 복음의 직분을 받은 것으로서 내가 현장에 가서 꺼리끼지 않게 하도록 내가 기도한다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그러니까 바울이 전에는 예수를 핍박하러 다닐 때는 대장처럼 다녔어요. 대장처럼. 근데 이 대장처럼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겠어요. 자존심도 상하고 막 그랬을 겁니다. 그렇지요? 근데 보세요. 이런 일이 있어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다니까. 여러분 내 자존심 때문에 복음을 놓치지 말고요. 복음의 능력 붙잡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승리하며 나가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사단의 통로죠.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단의 통로라고. 우리 속에 오랫동안 각인 뿌리 체질되는 걸 갖고 하나님 능력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어떻게 돼요? 속이고 있다고요. 창세기 3장 것으로 각인돼 있어서 우리 삶이 거기에 나, 육신, 성공 거기에 묶여 있다니까. 가문의 흐름으로 내려오는 그 모든 게 뿌리가 내려 있어서 그것대로 살아간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삶의 체질이 하나님 주신 복음의 능력보다는 다른 걸 누리는 체질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바꿔가는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그런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 깨끗함과 그랬어요. 이 깨끗함은 무슨 말이냐? 영적인 순결을 말하는데 영적인 순결은 뭐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는다는 거예요. 이 깨끗함이란 그것이에요. 한 마음 품는 거, 한 마음.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말은 뭐겠어요? 우상이 아닌 복음만 붙잡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닌 예수 주인. 여러분 내가 주인 된다는 말은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 우상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버려야 돼요. 예수 주인해야 돼요. 바울은 깨끗함과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 했어요? 여기 보니까 지식과 그랬어요. 어떤 지식의 이식은요? 구원에 관한 지식인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지식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뭐요? 오래 참음과 그랬어요. 이게 인내를 말해요. 여러분 정말 오래 참으세요. 그냥 말하는 대로 툭툭 다 뱉지 말고요. 그렇죠? 생각나는 대로 막 말하지 말고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말고요. 오래 참으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힘 있는 사람 얘기 아닙니까? 아니 조롱을 당하고 힘든 삶을 사는데 우리 같으면 발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바울은 거기서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왜요?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걸 알았어요. 왜냐? 자기가 그랬으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그 예수를 핍박하러 다니고 죽이러 다니는 걸 자기가 아니까. 아, 내가 힘이 없었구나. 내가 답이 없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다니고 죽이러 다니고 몰랐으니까 자기가 힘이 없는 걸 알았어요. 근데 힘이 딱 생기고 나니까 그들이 이해되는 거예요. 난동 부리는 사람,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 저들이 저럴 수밖에 없구나. 왜요? 본인이 그랬으니까. 답을 확실히 얻고 나다 보면 내 인생에 전환점이 생겨버리니까 오히려 가장 중요한 걸 붙잡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일꾼이에요. 여기도 뭐라 했어요? 자비함과 그랬어요. 자비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그 부처님의 자비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 자비는 사랑을 말해요. 하나님 그 사랑이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를 죽여서 십자가에 죽여서 우리를 구원할 만큼. 그죠? 그게 사랑 아닙니까?
또 그리스도 사랑은 뭡니까? 본인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을 만큼, 그렇죠?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 그랬어요. 능력, 성령의 능력, 거짓이 없는 사랑과 여러분 위선이 없이 행동해야 돼요. 참 이게 거짓은 마귀의 완전 굴레 아닙니까? 거짓의 마귀. 우린 거짓이 없어야 돼요. 속에 뭔가 은큼하고 속에 뭔가 딴 생각 갖고 있고, 그렇죠? 겉으로는 막 웃으면서 속으로는 위선하고 있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 없는 사랑과 위선이 없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어떤 무기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동역자는, 하나님의 일꾼은 진리의 말씀을 잡아야 돼요. 그렇죠? 진리의 말씀과 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 삼는 거예요. 우리의 무기는 말이 아니에요. 막 사람 말로 막 죽인다니까. 이런 말하는 것도 또 이게 하셔야 돼. 우리는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말로 사람을 살려야 돼요. 그러려면 한 손에는 뭘 잡아야 돼요? 진리의 말씀. 에베소 6장에 보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 해놓고 한 손에는 말씀의 검을 가지래요. 그렇죠? 그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흑암을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거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한 손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방패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때 흑암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이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자들이 붙잡을 중요한 언약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중요한 무기예요. 말씀과 하나님 능력을 믿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현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뭡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말씀 붙잡고 현장에 나가는데 두 가지 일들이 항상 일어나는 거예요. 뭐 어떤 일이요? 영광과 욕됨이 있어요. 그렇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그렇죠? 우리는 욕됨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영광으로 가는 거고, 우리는 악한 이름이 아니라 아름다운 이름 예수 이름으로 가는 거고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우리는 무명하는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그렇죠? 바울의 심령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심령을 현장 가서 핍박받고 조롱받고 욕됨을 누리고 그런 생각, 그런 현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그렇죠? 참, 내 인생이 이런 인생이지만 내 인생은 주님이 함께한 자구나.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뭐라고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전도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을 안다면 이게 믿어져야 돼요. 전도자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하는 모든 성도는 이 부분을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내가 유명해지려고 안 해도 돼요. 그렇죠? 내가 부유하려고 노력 안 해도 된다니까. 하나님의 이유와 언약이 딱 맞아지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의 걸음 속에는 이 축복들이 회복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신 응답을 가지고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신 복음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렇죠? 지금 흑암이 네트워크 쳐서 전 지역을 흑암의 망대를 세워놨다니까. 흑암의 망대로요. 제가 지난주 갔던 현장은요,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지금도 하고 있어요. 24 성경에 보니까 24 성막 안에 불을 켜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번에 갔던 당들마다요 24 촛불이 켜져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 24 와서 계속 한다는 거 아닙니까? 끊이지 않는다는 거, 그 현장이에요. 제가 그거 보면서요, 야, 이 악한 현장도 24 불을 밝히고 있구나. 흑암의 불을. 제가 그거 보면서요, 야, 그럼 교회는, 그럼 우리 성도들은, 나는 생각해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는 거예요. 어디에요? 흑암에 질 수밖에 없어요. 흑암은 진짜 24하고 있다니까. 계속.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진짜 우리 교회가 내년에는 24해야 되겠구나. 24 진짜. 모든 성도 다 불을 밝혀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런 현장에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24 흑암이 덮여있는 현장에서 성도들이 일을 하고 있다니까. 그럼 진짜 깨어있지 않으면, 진짜 언약 붙잡지 않고 힘이 있지 않으면 흑암한테 놀아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흑암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그 영적 문제 속에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무기력, 무능력, 음란, 그치요? 이런 것들로 계속 밀려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왜요? 그게 지역을 장악한 흑암이거든요. 지역을 장악한 흑암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꺾는 거예요. 아, 그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이 흑암이 악한 망대를 구석구석에 마을마다 세워놨구나. 마을마다요. 구석구석에 마을마다 세워서 24 귀신들이 불 밝히고 있어요. 흑암이 잡힌 자들이. 그러면 교회가 복음으로 깨어서 성도들이 구석구석에서 말씀 운동과 언약 가지고 빛을 비추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언제까지 나 힘들어 죽겠어요. 언제까지 나 좀 도와주세요. 우리는 구걸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요. 구걸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현장을 다니면서요,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진짜로. 하나님, 우리 있는 성도 현장에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복음의 망대를 세우게 없어서. 그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솔로몬이 엄청난 부강을 누리고도 무너진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다윗이 1천 망대를 세워놨는데 솔로몬이요, 어떻게 해버렸어요? 그 반대 걸 세웠어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아마 성전을 건축하고 어마어마하게 했으니까. 근데 그 부요함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구석구석에 흑암을 만들어 버렸어요. 구석구석에요. 구석구석에 당들을 만들어놔서, 그 우리 말로 말하면, 여러분 이거 그냥 얘기 아니잖아요. 그냥 얘기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이유 있는 망대 세우는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망대가 돼야 돼요. 그럼 오늘도 우리는 이런 네트워크 꽂혀 있는 현장으로 가야 돼요. 그럼 거기 가서 우리가 똑같이 그 분위기에 휩쓸리고, 똑같이 그 상황에 휩쓸리고, 똑같이 그 일을 한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다. 그러면요, 우리도 모르게 흑암이 만든 그 일에서 우리가 놀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웃기겠지만 사실인 거예요. 실컷 하나님의 주신 복음의 영향을 끼치기보다는 흑암이 만든 네트워크에서 그 흑암의 영향을 받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는 깨어 언약 안에서 이 의의 무기를 가지고 승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고린도인들이여. 고린도가 어떤 교회예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관광도시, 우상도시, 국제도시 같은 그런 도시라고요. 우상이 가득한 도시라고.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내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 좁아진 마음을 뭐 하라고요? 넓혀라 좀 제발. 우리는 다 가진 자 아니냐. 제발 우리 성도들 생각과 마음을 넓히세요. 그릇을 넓히세요. 그렇지요? 다 옹기종이처럼 나만 딱 아는, 내 것만 딱 챙기는 그런 인간 되지 말고요. 복음은 내 것 챙기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나눠주는 거지. 복음은 내 이익만 챙기는 게 아니라니까 나눠주는 거지. 그렇지요? 이게 복음의 사랑이고 축복인 거예요. 이렇게 여유 있는 힘을 가져라. 마음을 넓히란 말은 뭐겠어요? 여유를 가지라는 거 아닙니까? 여유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사람을 돕고 살리는 거지. 그치요? 조금만 아파 보세요. 감기만 들려도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거 귀찮아지고 막 화가 나고 짜증 나는데, 조금만 내 몸이 아파도 막 짜증 나는데 힘 있어 보세요. 다 할 수 있지. 그래서 영적인 힘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 영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예수 주인 고백하라는 거예요. 24. 그래서 주일 고백을 계속 하라니까요. 내 영적 상태 바꾸는. 이건 놓치면 안 돼요. 영적 상태 바꾸는 예수 주인 고백은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제 그랬잖아요. 편안해지면 놓친다니까. 조금 뭔가 잘 되면 놓쳐요. 가장 근본을 놓치는 겁니다. 그렇죠? 기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겠지요. 또 말씀도 듣겠지요. 근데 뭐 하지 않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놓치면 안 됩니다. 아는 거, 들은 거, 보는 거, 사단은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오직 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24 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정말 그 축복을 우리 모든 소가 누리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가는 증인의 삶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인도받아가는 참된 축복의 증인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복음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고 그 능력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로부터 주는 그 보좌의 능력을 붙잡고 전도자의 여정을 걷게 하시고 그 여정 속에서 현장의 흑암 망대를 꺾고 빛의 망대 세우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님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통 충만하심이 참된 복음 안에서 오직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는 모든 성도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